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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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돌아보면 작은 일에도 실망하거나 결과에 기대어 불안해하거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잊고 상황마다 흔들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박근홍 목사님께서 만족하며 사는 감사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의 마음에 찾아와 일상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하며 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교회 본당 역시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 봤나요? 바깥에?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다 아시죠? 추수감사절.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살게 될 거예요. 직업을 가지면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다들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살 텐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자신의 직업을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대략 한 50%에서 60% 사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5명이나 6명은 그래도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데 나머지 4명에서 5명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직업을 계속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제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3들 수능 끝났죠? 너무 고생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1, 2교시가 너무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뉴스에서는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점심 먹고 이렇게 집으로 가신 분들이 역대 2번째로 높았다고. 그러니까 1, 2교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밥 먹고 나서 스스로 이제 이번 시험은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가신 분들이 역대 2번째로 많았을 정도로 1, 2교시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제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이제 대부분 아주 큰 고비는 이제 넘겼고 또 여러분들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각각 준비하는 뭐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앞으로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전공과 또 그런 계열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상황들을 보면 제 친구들이나 제 이제 후배들, 선배들도 이렇게 보면은 자신들이 처음에 가졌던 꿈대로 진로를 선택해서 가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꿈은 이것인데 그 성적에 맞춰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내가 꿈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은 대학을 가서 막상 공부하면서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살 때가 그래도 꽤 비중이 적지 않은 모습을 제 주변이나 제 친구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만족하면서 우리가 만족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살기를 참 꿈꾸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하면서 제일 많이 바빠지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코로나가 이제 계속 되면서 제일 바빠지신 분들이 아마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너무나도 택배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진짜 작년부터인가? 밤에도 택배가 오더라고요. 막 10시 넘어서도 막 택배가 오고 토요일, 일요일인데도 막 택배가 오고 그럴 정도로 택배가 굉장히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빠지셨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택배를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짐을 나르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요맘때가 제일 힘들대요. 요맘때. 딱 요 11월 요 시즌. 1년 중에 이때가 제일 힘든데 왜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맘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김장. 맞아요. 김장이에요. 김장. 김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택배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보내죠.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막 그 보내는 그 김치를 들고서는 이제 다 날라야 되는 거예요. 택배할 때.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데는 괜찮은데 대부분 집들이 어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들고서는 날리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1년 중에 요맘때가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그러면은 그럼 택배 기사하면서 좋을 때는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좋을 때 그렇게 뭐 1년 중에 솔직히 낮엔 여름에는 그 땡볕에 그거를 짐을 나르면서 너무나도 더워서 힘들 테고 또 겨울에는 추운데도 손에 그거를 들으면서 손시려운 데서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 텐데 그러면은 그래도 그 일을 하시면서 그래도 보람되고 또 행복하실 때가 언제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집집마다 개중에 수고했다라고 뭐 이렇게 말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시원한 물 한 잔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그래도 참 기쁘고 그래도 보람이 되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모든 일에는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할 때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요. 또 그 일을 하면서 나쁜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 산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라고 맨날 이야기해요. 매년. 추수감사절 때만 되마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막상 내 삶을 되돌아보면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수능 잘 봤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망했어요. 걔한테 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니죠. 막 이렇게 시험을 잘 못 봤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야 그래도 끝났는데 감사해.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원래 1년 동안 우리가 정성껏 지었던 그런 곡식들을 추수하면서 그런 귀한 곡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농부가요, 곡식을 1년 동안 수확할 때 늘 좋을 때만 있었을까요? 추수하는 기쁨은 있긴 하겠지만 추수를 하기 전까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태풍이 오면은 그 태풍 때문에 또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병충해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어요. 1년의 이 긴 시간에 보면은 그래도 감사할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힘들고 또 원망스러운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해 안 됐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당장 하루 지내보면서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을 텐데 그 나쁜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해라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쓰여진 책인 줄 아세요? 빌립보서가 쓸 때 바울이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에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뭐냐?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고 한다면 감옥에서 기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감옥은 여러분 지금처럼 바닥이 이렇게 좋은 따뜻한 온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차디찬 그런 지하 감옥이에요. 그런 데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내가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요로운 데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를 제일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많은 게 좋아요? 돈 없는 게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아니면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솔직하게 어떻게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다면 손 들어보세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이왕이면 부자로 살고 싶겠죠. 자, 여러분들이 부자로 산다고 해서 처음에 돈이 생기면 그걸로 만족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돈을 내가 처음에는 조금만 돈을 원하죠. 그런데 그것이 생기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것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래요.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조금 더 부자처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고 싶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느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했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능 보기 전에 열심히 기도했겠죠? 수능 끝나고 나서 감사 기도한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 기도.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도움을 해결받기는 원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끝나고 났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른 것들을 원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또 다른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줄 알 때 그 다음에 진정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도 몇 번 이제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제가 막 이렇게 잘 살진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 물론 제가 이렇게 잘 먹어서 이렇게 뚱뚱하다고 해서 저희 부자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많이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때는 이렇게 뚱뚱하진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 때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은 제 바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참치를 많이 먹고 싶다라고 제가 한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 고백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참치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 참치를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돼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해주셔서 고추참치, 야채참치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방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딱 하나였어요. 교회 갔더니 친구들이 자기가 입고 왔던 청바지 브랜드를 가지고 막 자랑하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그게 저한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그 순간에 제가 제 상황이 사는 게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아, 나는 왜 가난하게 살까? 왜 엄마 아빠가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을까? 그런 거에 불만이 되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 방황을 했던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정말 별 문제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저에게 가장 큰 문제였긴 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만족할 줄 알면은 그것은 나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과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내 가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나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나랑 비슷한 고민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사역하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 뭐 잘 사는 친구도 있고요, 못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못 사는 친구들은 이제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한편으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내가 끊임없이 부자로 살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전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랬겠죠. 야, 또 뭐 그런 걸로 고민하냐? 그거 별 문제 안 될 텐데 왜 그런 걸로 고민해?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겼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보니까 그 친구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겸손하게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 어렵게 살아서 그나마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사역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거 있을 거예요. 뭐 외모 가지고도 뭐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 있겠죠. 아,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더 예쁘고 더 잘생기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한테도 인기도 많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괜찮아요. 여러분이 인기 많은 거 다 소용없어요. 나중에 결혼만 잘하면 돼요. 한 사람 딱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 사람하고만 행복하게 살면 돼요. 인기 많은 거 잠깐은 좋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여러 가지에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래도 다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냐?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시면서 사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물론 저한테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 모든 상황이 다 불평할 만한 상황인가? 지나고 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만족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쁨이 안 나와요. 계속 불평만 나와요.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수능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위로 받으세요. 모두 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내가 원하는 건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뭔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기도 했어요. 또 몽둥이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실제 죽은 사람처럼 길거리에 버려지기도 했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물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을 뻔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이런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100%가 다 원망스럽고 불만스럽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닫고 만족하는 것이 감사의 가장 첫 번째 방법임을 잊지 말고 살아갔으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분명히 그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발견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만족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고등부의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말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위로의 마음을 다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바라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자신의 삶을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평을 하고 또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의 가운데서 고백하듯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런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상황은 나에게 왜 주셨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서 내 상황을 더욱더 만족하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억지 감사가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만족함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셔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남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수능이라는 큰 짐을 잘 덜어낼 수 있고 또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수능 시험의 결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뜻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또 입시의 모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의점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담아 또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또 원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에 만족하며 또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서방 전해드릴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역대하 16장에서 21장입니다. 하고 오늘 1학년 2반은 여기 계신 장원재 선생님이랑 같이 밥 모임 가지면 되고 1학년 4반은 밖에 오늘 봉헌하셨던 이지민 선생님이랑 함께 밥 모임 가지면 되고 2학년 2반은 이지영 선생님이랑 2학년 4반은 뒤에 계신 송명준 선생님이랑 하고 3학년 3반은 뒤에 계신 소홍남 선생님이랑 같이 밥 모임 가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